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약하고 답답하고 암울할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축복되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간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으로 기림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시작한 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일의 시작에서부터 끝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 우리의 길은 순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전 457년경에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지 바벨론에서
포로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포로로 국민 대부분이, 백성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주전 457년경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 그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2000km 이상의 장거리를 가야 했지만 에스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백성과 하나님 전의 기명을 온전히 예루살렘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와란 강가에서 3일 동안 먼저 온 백성들에게, 또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3일 동안 먼저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포로지 바벨론에서 2000km 이상 되는 장거리를 먼저 아하와란 강가에서 3일 동안 전 백성과 더불어서 간절하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전의 기명들도 무사히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평상시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원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 중에서 제사가 몇 가지가 있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 속번제 몇 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그 제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인 걸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통치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막중한 임무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그 중압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만 가지고서는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시키고 아울러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가 주전 972년 전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통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송아지 값이 한 마리에 300~4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 큰 소 한 마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1000만 원 뭐 가까이 한다고 해요. 1000만 원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700~800만 원 한다는 소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소를 3000년 전에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그 제사가 말이죠. 얼마나 큰 제사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00번제라는 거,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그 제사가 얼마나 큰 제사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즉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야말로 1,000마리의 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존귀한 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가치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 목숨보다 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속죄 제물로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건강, 재능, 수명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에 모은 금은 보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깨달은 사람이 가고 있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신앙,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일찌감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요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지요. 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뿐만 싹 닦으시고 모른 체 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보상에 대한 응답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보상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서 그분이 오고 가는 길에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들려서 쉴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하고 다락방까지 지어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한 일을 보고요, 마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수냄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중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수냄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다시 살림받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헌신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난밤에 새벽을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순종을 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다른 데까지 가득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 살았던 그 자매는 오빠 나사로와 함께 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었을 때 늘 주님을 잘 모셨던 이 자매들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빠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밤새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더 많은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소와 모범을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순서와 모범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순서와 모범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순서와 모범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항상 집에서건 어디에서건 하나님과 1:1 기도를 할 때 이 순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순서로 기도했어요? 자, 첫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은혜, 소소한 은혜 다 찾아서 발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셔서 왕을 삼으시고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된 것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가문에 영구한 왕위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각약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기도할 바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똑같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요. 감사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신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 각양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기도.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할 게 없다고 그러고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나에게 물질 재산은 안 주었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게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연약한 몸을 갖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게 있잖아요. 자꾸 깨닫다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감사기도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아뢰는 기도를 해요. 특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한 나이는 20세였어요. 불과 20세.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배운 바가 적었고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20살의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키로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죄거든. 깨닫고 회개 기도해야 돼. 감사 기도 다음에 회개 기도.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백성을 잘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될 때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한 나라에 법이 왜 있습니까? 최소한의 규제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도자의 머리와 지도자의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세우고 입법을 하고. 그러니까 왕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져요. 도둑질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죽여도 법이 없으면 다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 성실하게 이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와 판단력이 분명하게 뛰어나야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항상 감사기도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드리고 그리고 중보기도 백성 중보기도 드리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깜빡 잊은 것도 다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솔로몬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야, 마음에 얼마나 맞으면 칭찬까지 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승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르게, 구하는 바와는 다르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직무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만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지혜만 구했으니까 지혜만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연락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반드시 다 채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응답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솔로몬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 헌신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평소에 수행여행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순수한 모범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감사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든지 감사기도.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널렸는데 감사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기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예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중보기도. 교회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